이번 주간은 예수님 크리스마스가 있는 예수님이 이제 탄생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66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내용 중에 이 복음서에서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나타내시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영원한 이 만왕의 왕이심을 이제 보여줍니다. 또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지요. 또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의인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과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 왜 오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부터 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백성 또한 우리 태초부터 우리가 택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은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이제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 상담을 하는데 이 남녀 관계에서 갖지 않고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은 믿겠느냐고 물어봐요. 환자가 의사한테. 그러니까 의사가 그거 못 믿지요.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환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남녀 관계에서 나시지 않았다는데 그걸 왜 나더라 믿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가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통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포도주가 되게 했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며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신비적인 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태어나서 했다면 태어난 방법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요.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어요. 나타냈는데 그래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다, 이 예수님 탄생했다, 우리가 막 기쁘다, 그 구주 오셨는데 찬송을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의 진정한 마음 속에 예수가 오심을 정말 축하할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도 정말 그 손자 사위 손주 이런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막 집안이 뻗떠들썩하고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 기쁨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적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메시아가 오시라는 것부터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보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왔어요. 예수님의 오심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와 시기,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오셔서 이룰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란 무슨 뜻입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란 뜻입니다. 미가는 농부 출신이에요. 농사 짓는 그에게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를 했죠. 그러나 이 미가서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또 예시를 한 선지자도 드뭅니다. 미가서,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후에 선지자들한테 계속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를 해요. 선포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시스기왕 왕 때 이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대략 한 45년 정도 이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호세와 아모스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꽤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망하는 장면을 그는 이 사는 동안 겪게 됩니다. 미가 당시 남북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부패가 너무나 심했어요.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 부패 정도가 심하면 심했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장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인본주의가 너무 성행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원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주의가 이 세상과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몰랐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이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는 우리는 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탄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택한 백성의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한 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라. 인간의 만족이 삶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과 견책을 들으면서 권면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성도는 실수를 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인내로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축복에 늘 우리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셔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전인류 선악간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미가서에서 미가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목적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메시아 오심의 목적에 대해 우리는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다. 아무도 주시지 않은 이름 없는 마을에 유다 혈통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는 만세 전에 태초에서 영원하신 분이 오심을 또한 이 미가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 후까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예언을 합니다. 이 미가는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그들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어요. 또한 남유다를 겁박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런 환난과 역경 그런 것들이 또 조금 후에는 너희가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질고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탄생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미가의 예언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심의 증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서부터 족보를 쭉 얘기합니다. 다윗까지 연례되고 바벨론 포로까지 연례되고 또 그 예수님 오시까지 연례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는 전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게 동사로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어로 얘기하기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거꾸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족보를 거꾸로 쓰여지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 겸손하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는 어디서 태어나죠?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날마다 메시아 오기를 고대했어요. 그런데 사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보잘것없는 동네,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서 오실 줄 알았느냐?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오실 것을 기대를 했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내리셔가지고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이 악한 세력들을 전부 물리치고 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니 무궁하며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영원한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고 만군이 여호와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들은 오해를 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무조건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세운다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메시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생활과 형편과 여건과 모든 질고를 싹 다 없애주고 악한 자 북한도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소욕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하기
구하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중재 역할을 맡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 이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요. 우리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창세기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죽음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영생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표를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육신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영혼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이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기쁘게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다윗 나라를 세우실 분이 베들레헴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메시아를 인정치 그들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의 한 구석 마을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와 성취로 호적 중재를 위해 베들레헴에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는요 마리아가 그 헤롯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2살 이하는 다 죽이라는 게 피해서 애국으로 도망을 가요. 마법관에 태어나서 도망을 가신 다음에 다시 로마의 칙령에 의해서 각자의 자기 족보가 있는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본을 해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그 호적 등본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묘한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날이라는 말씀은 선지자로부터 님이 그래서 예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입성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언대로 주시고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또 겸손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학식과 권력과 재물이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남을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지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우리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천하대 천한 마음가를 태어났고 내가 만왕의 왕인데 나귀를 타고 성으로 입성했으며 너희들을 위해서 가진 고초와 역경을 다 겪고 죽었는데 너희는 그러한 낮은 자를 보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따르거든 네 가진 것을 버릴 각오를 해라. 세상의 욕심과 욕망, 거짓된 것, 허황한 것, 나태한 것, 교만한 것을 버릴 때가 예수님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하나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에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삶은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두려워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낮추고 고통받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탄생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극하신 겸손함이 우리 구원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슬픈 일이 많습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에 미혹돼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삶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으로 살아서 정말 우울증이 오고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질고들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라? 하나님께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왜? 공의를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정확하게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것을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잘잘못을 보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무서무리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능력과 이적을 펼쳤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표적을 내가 경험코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든 힘든 일들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믿으며 세상 것에 탐내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에 타협지 아니하고 만물의 주인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너희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겠다. 또한 너희 억울함을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떼를 돌보신다 그럽니다. 졸지도 자지도 않고 서서 목축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우영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서서 목축한다 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쉬지 않고 양떼를 돌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의 땅 끝까지 미치리라. 모든 세상 온 인류를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살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장에서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모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며 사단의 미혹과 공격에서 해방시키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로운 백성을 구원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공의의 예수님을 본받고 그의 능력을 믿으며 의지할 이유가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주님의 공의를 위해 찬양하라. 또 믿고 의지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아담의 범죄에 이 땅에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 평화가 깨졌습니다. 분쟁과 미움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공격하고 미혹하여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불신과 미움의 벽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전부 나눠졌다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모든 관계가 화평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형제와 형제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정말로 다 자기 유익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다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질서와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세상의 원형이 제대로 굴러가질 않습니다. 역경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 이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하면 온다면 딱 몇 시에 온다면 딱 몇 시에 온다는 게 이게 딱 믿음이 서야 됩니다. 확실히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러한 약속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평생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장 절친한 친구일지라도 내가 정말로 그 친구에게 해악을 끼쳤거나 잘못했을까 하면 그 약속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과 미움의 벽만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만물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평은 참된 영원한 화평을 주시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인간들이 주는 평안과 화평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약속을 합니다. 서로 계약을 하죠. 체결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요, 시대가 지나면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 참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냥 그리고 또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간질하고 거짓하고 미움과 저주로 무너뜨리는데 이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이런 화평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근심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올라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게 두렵고 근심이 있었다면요 못 건너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사람이요, 이 나팔을 불면은요, 한밤중에 수십 명이 이 나팔 100대만 이 한밤중에 돌아다닌다고 하면은요, 겁먹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신기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승리의 나팔을 분다면
여리고 성도 그냥 넘어진다. 예, 두려움이 극도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실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권세로 해결하라 들지만 우리는 해결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키 한 자라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잘하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흰머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시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 근심도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며 오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이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자, 예수님이 오신 게 어떻게 타고요? 풀 위에 그 건조한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비를 내리시듯 모든 질고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또 이 8절에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장 열하나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이 사자 같고 양떼 중이 젊은 사자 같아서. 이 뭐냐면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있고 용맹합니까? 젊은 사자와 같아서 지나가도 밟고 찢는다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악한 자들을 다 밟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그가 아니면 능히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없는 것을 그 악한 자들, 대적자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모든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와 같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린 예수님이 오심의 기쁨은 세상 불의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또 참된 양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우리는 기쁜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조금 있으면 금요일인데 연말에는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또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또 새 신년 예배 우리가 이제 정말 지금은 세상 기준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것이 아니고 이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올해 지나간 모든 과거들을 내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또 신앙적으로 연약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모든 우리가 새로운 정말로 거듭나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힘찬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크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저희들은 아버지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겸손하게 오셨고 저희들이 아버지여 모든 질고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억울한 일, 슬픈 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 오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을 아버지 살려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련된 삶을 주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으며, 또한 이 세상에서 서로가 주의 아버지시여 갈라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평화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여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의 아버지여 기뻐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주의 아버지 새롭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